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모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향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경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연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인정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후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청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음은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노아가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 모세, 다윗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오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저에게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이라는 한 줄기로 성경을 보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큰 그림, 빅픽처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빅픽처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창세기가 창조고 새 창조는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간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점진적인 계시라고 불러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믿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베다니 마리아나 한 여자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했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막다나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믿기 때문에 구약을 거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계시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시작해서 그 다음 과정은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다시는 안식이 잘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면 모든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에서 본 인간의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라는 것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심지어는 원수된 상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 그 다음 단계, 구속의 단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오해야만 합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구원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자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그 계시의 완성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의 단계입니다. 물론 새 창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새 창조를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암송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했는데 바로 이 말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앞에는 누구든지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NIV 영어 성경은 새 창조라고 번역합니다. It is new creation. 오히려 그 번역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상태였었어요.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의 성육을 창조한 것이 창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새 생명이 일어난 것이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전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세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세요.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식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소망이 없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도구가, 에이전트가 교회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의 단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의 단계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그리고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뱀에게 어떤 저주가 내렸습니까? 뱀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제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아마 저주받기 전에 뱀도 다리가 있지 않았을까? 제 상상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돼요.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돌아다니는 뱀을 미워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뱀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옛 뱀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바로 뱀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뱀을 생각하면 저도 발꿈치가 서늘할 때가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제가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어느 날 저희 창고로 가다가 긴 막대기, 거의 1mm가 넘는 긴 막대기가 놓여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막대기인 줄 알고 집으로 딱 하는 순간 큰 뱀이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잡았으면 물렸을 가능성이 큰데 펄쩍 뛰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집에 거주하고 있던 뱀이 드디어 새로운 주인이 바뀌니까 떠나가고 있었어요. 다시는 뱀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마지막 때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뱀도 그 구원자의 발꿈치를 당연히 물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고난주간에 경험한 일입니다. 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본디오 빌라에게 넘겼고 결국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만일 유대의 법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습니다. 투석형을 당하는 것이 돌. 그런데 반란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머리 위에 있는 죄패로 말미암아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에는 죽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죄패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 14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이기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패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 중에 한 자손이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서 설교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얘기했던 나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시편, 호세아서, 스가랴서, 미가서 많은 성경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아의 특징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 받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어떤 예표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타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한 수십 년 전에는 모형문이라고 아주 유행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타이포로지라고 부르는데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얘기해 주는 모형들이 있어요. 저희가 살펴볼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모형이에요. 아담이 비록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서는 성공하시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담이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모형을 저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형이에요. 저희가 마태복음 1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보면 14대, 14대, 14대를 3번 반복해요. 근데 14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다윗을 환산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은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지파의 후손이지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아론의 계보가 아니고 아론의 계보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큰아들만 됩니다. 그 답을 저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거꾸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에 실현된 것부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는 그에게 나오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주석이 창세기 1장의 주석이 시편 8편이고 율법에 대한 주석은 시편 110편입니다. 성경에 다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특별히 레위기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에 보면 신비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는 왕이고 세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살렘이 평강이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서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한 번, 시편에 한 번, 히브리서에 한 번.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에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인을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 순서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롯을 구하러 가서 전투를 하고 돌아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이 110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10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와 주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희가 잘 이해하면 내 주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신 메시아를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4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3번의
증빙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적 보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적 보증을 거쳐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하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직분을 갖고 계신데 하신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바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할 고난과 죽으심 거기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는 또 하나의 구약에 있는 예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아주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막을 지을 때 순서는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거룩한 장소. 단어의 뜻은 그렇지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누게 여지. 하나님께서 거할 장소가 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장소가 성소예요.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소는 휘장으로 두 부분을 나누는데 안에는 지성소고 밖에는 성소가 돼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제사장들은 밑에다 방울 가지고 다녀서 소리 안 나면 끌어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저희가 증거궤, 법궤, 언약궤를 부르는데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을 새긴 언약의 돌판. 보통 여기까지만 기억하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뚜껑이 더 중요해요. 속죄사로 부르는 뚜껑. 그것을 어턴먼트 리드, 속죄의 뚜껑이라고 부릅니다. 금 뚜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그룹, 쉐라빔이 날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영광이 바로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겉겹대기는 그냥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저희가 쉐키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쉐키나가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진짜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성막 공헌식 때 구름이 휘황하게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솔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도시인 시온에서 언약궤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옮겨서 지성소에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 공헌식입니다. 그때 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가 BC 587년에 멸망할 때 성전이 파괴돼요. 제1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서 느부갓네살의 신당에 보관되었습니다.
나중에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제2성전입니다. 그것은 BC 516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70년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회파된 것은 587년이고 재건된 것은 516년. 예레미야가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이 제2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중건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저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성전 공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임하지 않았을까? 성전을 세웠니까. 그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된 언약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구약 성경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과연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이 아마 그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설은 제1성전이 파괴될 때 언약궤도 같이 파괴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미리 안전하게 옮겨놨는데 옮겨놓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들어갈 때 아이를 잉태합니다. 이디오피아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자가 나중에 아버지 솔로몬 왕을 방문하고 들어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이디오피아는 아직도 2000년 동안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성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는 수호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이 그레엄 행국이라는 사람의 신의 암호라는 식의 기록이 되어 있고 한국의 고세진 박사라는 고고학자가 직접 이디오피아를 방문하고 바로 그 수호자와 면담을 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진본 언약궤는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절의 제2성전조차 지금 없어요. 성막도 없어지고 언약궤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 임했기 때문에. 첫 번째 새언약에서는 진짜 성전 누구십니까? 예수 스스로가 성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면 어디가 성전입니까? 교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교리지만 너무 쉽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하심에는 장막을 치심에 라는 뜻입니다. 바로 쉐키나와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만 바로 그 영광을 보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맞습니까? 물론 저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얼굴과 얼굴로 마주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도 한 번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금화산에서 봤습니다. 아주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변화했을 거예요. 지금도 모슬렘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을 저희가 책을 통해서 보면 모슬렘들이 늘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면 많은 모슬렘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에서 그런 얘기는 어떤 한국 우리 한인 처녀가 터키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마침 터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터키 남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공독한 히브리서 9장 6절 7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를 지성소 앞에 뿌리고 동쪽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년 반복해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였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성막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화목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24절 저희가 공독하는 말씀에 보면 이 지상에 있는 성막은 하늘의 장막과 성소에서 일어난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준 예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 들이신 사건은 성막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문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나간 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죽으시는 그 순간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 바친 사건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이 찢어질 것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해내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New and living way. 그 길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새 언약의 놀라운 특징은 저희가 다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것이 성막과 성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파는 새 언약에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와 빛은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해와 달이 쓸모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친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해와 달은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도 없고 또 하나는 성전도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친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징과 예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저희 신약 성경에 실현된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핵심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눈에 보이는 임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각 성도를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 소망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꼭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 신약의 제사장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죽지는 않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은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에 세 번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20절 사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 중에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가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과의 신천을 만나고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작정한 사람이 이 두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이 두세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두세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부족해서 9명만 있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의인 1명만 있었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목숨을 건 두세 사람이 항상 이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전 단계가 더 중요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제단 숯불로 입을 정결케 함을 받았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몸을 정결케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오늘 저희가 같이 묵상해보는 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 꼭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시고 우리 소망교회 성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의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임재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영광으로 임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두 가지 성막과 성전의 특징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함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능력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함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교회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니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기를 결단하고 떠나니 저희 수많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